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예루살렘과 로마 방문 목적과 서바나 선교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는 동쪽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은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큰 기근이 들어 힘들어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바울이 선교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역의 열매를 들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큰 어려움에 빠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로 찾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죠. 오늘은 이어서 바울이 앞서 말한 선교 여행 가운데 크게 신경 쓰이는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바울의 축복 기원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굉장한 이적들을 행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였지만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전하는데요. 여기서 권하노니의 의미는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자신이 마주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등바등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함께 기도에 힘을 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이어서 31절 말씀인데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제 31절과 32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강권하는 기도 제목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울이 극렬한 유대인으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아주 극렬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며 고발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그리고 바울에 대하여서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않겠다며 극렬하게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 큰 문제 앞에서 바울은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나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큰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수행할 봉사에 관한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선교 일정도 미루고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마주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걱정이었죠. 우리 생각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모금한 그 구제헌금을 감사함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니 우리는 그 구제헌금 필요 없는데요.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들은 결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나 말하면서 그 헌금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위험 또한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구제 헌금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두 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극렬한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과 또 바울이 들고 가는 그 구제 헌금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확실한 일에도 목숨을 걸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바울은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의 마음을 받을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안전과 결과도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맡겨드림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통해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32절 말씀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앞의 말씀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전한 바울은 이제 한 가지 로마 교회를 향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로마 교회로 나아가 기쁨 가운데 그들과 편히 쉬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를 기쁘게 방문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너무나 멀고 험했기 때문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여행과는 다르게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행은 편하게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더울 때는 에어컨 쐬고 추울 때는 히터 틀면서 하는 것이 여행이지요. 하지만 바울이 했던 선교 여행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일정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려움이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해적이나 산적이 어느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요.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언제 난파당할지 모르는 상황. 뜨거운 햇볕을 맞아가면서 걸어다니고 발에 물집이 잡히고 배가 고프고 목마른 그것이 바울이 겪는 힘겨운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바울은 로마 교회의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주님 안에서 편히 쉬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3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앞선 말씀에서 로마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한 다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며 아멘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축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으로 번역된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전쟁에 반대되는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번영을 가져오고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상황일 때 이 에이레네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함께하면요.
우리 삶의 평화가 가득해집니다. 복과 번영과 질서와 기쁨이 항상 넘쳐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화의 하나님이 아닌 에이렌의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먼저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과 위협을 도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그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로마교회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 되는 너희 로마교회에도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강하게 축원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위험과 어려움 투성이입니다. 제가 오늘 구역장 야유회에서 저 파주 DMZ 지역까지 올라가서 아주 멋진 구경도 하고 근처 식당으로 이동해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희가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갔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가로등 하나 없이 다 어두컴컴한 상황 속에서 이 집을 향해 나오는 큰 길을 찾기가 이 버스 입장에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은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은 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주변 나무들이 버스를 툭툭 치고 언제 버스가 도랑으로 빠질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협 가운데 기도하니까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큰 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버스 기사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주여 주여를 외치시더라고요. 우리 삶의 때로는 그런 암흑과 같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어두움과 힘듦이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암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먼저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밝은 빛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불화의 하나님이 아닌 에이렌의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자신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중보기도를 요청하였죠.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위협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과 위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하나님 나의 힘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놀라운 평강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이레네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내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해 강건하여지는 굳건하여지는 모든 화평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